부활절을 지내고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영광 나의 영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광야 이후 가나안 여정을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 곧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정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도전 정신, 또 리더십, 그리고 믿음의 기적과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현실 앞에는 두 가지의 큰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과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그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단강은 지금은 마치 개천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지만 당시는 제법 규모가 큰 지금의 한강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길이가 약 251km, 폭은 건기에는 30m, 우기에는 1.6km 정도로 그렇게 넓어지고, 또 깊이는 일반적으로 1m에서 한 3, 4m 정도로 그렇게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추수 기간을 말합니다. 그 추수 기간, 그때에 이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쳐서 마치 제방까지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수 수준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단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홍수처럼 급하게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죽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있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미 그들은 애굽 땅에 거주할 때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피해도 많이 입었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는 그들을 잡으려는 바로의 애굽 군사, 또 홍해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 앞에서는 다시 그때의 기억들, 그 좌절감, 그 두려움들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한마디로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상징,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흘러 넘치고 있는 홍수와 같은 이 요단의 물길은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위협이나 위험을 인지할 때 그때 발생하는 생존을 위한 육체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몸이 반응하는 그때의 그 상황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그 위협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그 위협을 피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긴박한 이 결정의 그 상황이 그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의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두려움은 두려움으로만 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험이 예상되고 두려움이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막 과도한 걱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과거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몸도 행동도 점점 굳어지고 신체적으로 압박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불안장애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저하되면서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급기야는 경제 활동도 제한되면서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단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온갖 자연 재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정치적인 위기는 사회 전반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짙게 가져다 줍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욱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2%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그것도 1%로 점점 낮춰잡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출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1997년 발생한 IMF 금융위기 사건, 사회 전반적으로 큰 두려움의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경험해 보신 분,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경제는 붕괴되고 기업은 도산하고 사업체들은 문을 닫고 하루 만에 수천만 명,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많은 노숙인들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국가를 사로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때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 두려움의 공포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서 이 3장에도 비슷한 순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이제 그들의 약속의 땅 앞에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이 홍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은 깊어지고 빨라지고 안전하게 지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더 오랜 시간 관망하며 요단물이 줄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까요? 그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로 작정하고 요단을 건너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건너려고 떠날 때에, 여러분 이 단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것을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더는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돌파해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들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장막을, 그 임시 거주지, 그 텐트를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려고, 그리고 건너려고, 그리고 떠날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집트 세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만나 세대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 모두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몰아세웠던 사람들, 생존 본능에 있어서는 1차 원조로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이집트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세대들, 일명 만나 세대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만나를 먹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맬 때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 진을 걷어들이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궤를 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리를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곧 자리를 이동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들면 너희들 저거 보고 있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부분적으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해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무엇을 보게 합니까? 홍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막 굽이초르는 그 물, 나를 막 빨아들일 것 같은 그 물, 나를 지금 위협하는 그 물, 두려움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게 하는 겁니다.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은 깊고 물살이 강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확대시키고 문제보다 그전 하나님은 다 가려버리고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 저 요단강 보이지? 갈 수 없어. 너 거기 들어가면 너 죽어. 너는 결코 해낼 수 없을 거야. 두려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깊이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려주는 소리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약해져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까? 요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홍수의 때에 요단 그 강물 속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또 듣고 그 들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지금 요단강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요단을 건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작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차원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하게 하지만 믿음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어요. 전진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의 경우처럼 먼저 길을 보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드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리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의 마른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아멘. 요단위에 물이 불어나 넘칠 때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넘실대는 요단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쳤습니다. 쌓이고 완전하게 다 끊어졌다. 발이 물에 잠기자 물줄기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선두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강을 향해 건너갈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부모님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홍해처럼 물이 갈라질 거야.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아마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며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제사장들의 요단강의 물을 밟자 강물은 흘러가는 대로 다 갈라졌습니다. 위로는 거슬러 올라가고 아래로는 사해로 흘러가고 눈앞에는 마른 땅이 펼쳐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환경에 멈추고 그리고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세대부터 홍해의 기적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차례입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차례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은 그냥 눈으로 보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일 때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내 재정이 조금 더 좋았으면, 재정적인 돌파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 관계에서 치유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첫 걸음을 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서 기초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백성들은 아멘. 여러분,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요단강처럼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미래를 주셨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재정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불안정,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 주시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